오늘 6월 5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으로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주제는 깊고 넓은 주제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죽음의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죽음이란 주제에 대하여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난 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모든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과 삶에 대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에 관해 수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중 일부는 이전 메시지에서 드렸던 말씀을 반복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이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로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아있는 혼, 흠정의 번역본에 의하면 살아있는 혼, 그리고 개역 개정에 의하면 생령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생명의 숨, 생기였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사실 또한 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인간의 영 그리고 육신의 생명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인간은 처음부터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인간 본래의 운명에 대해 단순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일부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이 같은 저주가 없었으며 그 말은 그들은 이러한 저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만일 그들이 자기들 앞에 주어졌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면 계속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먹는 날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되도록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에 혹은 일찍 죽음에 이르도록 사람을 굴복시켰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에 담겨진 내용을 잘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순간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암시하는 죽음은 갑작스럽거나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흙과의 힘든 노동과 분투 속에서 흙이 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게 할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단어는 그 시간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연 만물들이 타락 후에 인간을 향해서 거칠고 우호적이지 않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치명적인 흙과의 투쟁 속에서 인간은 죽을 것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난 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의 결과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인식하는 시간과 실제적 죽음 사이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순간을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듯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애정과 관심이 점차 다음 세상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놓게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의 주요 가르침들은 모두 육체적 죽음과 그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기 전에는 현명한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오직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우화를 통해 이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생각하기 전까지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형성하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가진다면 비로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의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십자가를 지고서 가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 길가의 화려한 집과 스포츠카에 감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길 위에서 바라보는 가치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들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길에 초점을 맞춘 결과는 우리가 비로소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고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에 관한 생각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의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임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 지상에서 집중적인 섬김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성경의 관점은 죽음이 즐겁게 기대되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피해야 할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 세상의 것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구세주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과 바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야기와 그분의 아름다운 동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왔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에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온갖 나무와 강으로 동산을 만드신 것이 무언가를 심는 것과 같이 극히 작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거나 또는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심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plante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든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울타리가 쳐진 보호소나 보호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72년 성경에서 사용된 페르시아에서 차용된 개념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구약에서 파라다이스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정원,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이 동산은 에덴의 동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묘사할 때 주님의 동산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곳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세우셨고 특정한 활동을 위해 사람을 채용하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곳이며 그분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 안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니었으며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낙원과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은 또한 하나님의 낙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산 안에는 물과 나무라는 두 가지 상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산 안에 물과 두 그루의 특정한 나무, 동산 안에 모든 나무가 아닌 특정한 그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과 생명나무 둘 다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안에는 네 줄기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프라테스였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따르면 메시아의 때에는 광야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과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물이 솟구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생수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의 물의 용도와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의 물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공급하신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 생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의 물과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구절들은 생명나무와 그 열매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줍니다.
천국에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물과 나무는 둘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생수는 수없이 많은 천국 백성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두 목마른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생수는 주님의 보좌, 즉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블링거에 따르면 어, 파라다이스에 대한 가장 초기의 묘사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낙원에서의 추방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3절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에서는 낙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안에서 미래에 누릴 것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첫 5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에 거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양육하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에덴 동산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산에는 낮과 밤이 있는 시간을 지배하는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에는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로 오후 또는 저녁 무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해도 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천국은 에덴 동산과는 다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주된 관심은 생명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관해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오직 천국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삶은 그 생은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었고 그것은 아담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그 영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불순종의 결과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 이 죄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지만 생명의 숨결을 가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아 창세기 3장 22 절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문점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 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22 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첫 번째 주요 질문 창세기 3장 22절 후반부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구절의 의미에 관해서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아담이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영생하게 될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에 생명이 붙어 있다는 분명한 표시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좋은 그리고 타당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타당한 생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모순되고 충돌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음과 영생, 죽음과 삶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라도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후반부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문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모순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이 2장 17절 후반부의 말씀에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는 불가피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죽은 이유는 아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금지된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을 잃은 것은 생명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로 아담은 생명을 잃었고 그 결과를 그의 속사람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적으로 아담에게 죄가 없었고 외적으로는 시험이 있었지만 이제 죄가 그의 속에 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과 죄 사이의 관계성을 발견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요한일서 3장 4절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하나, 아담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눈 이 진리를 이해하셨다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나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이 죄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저주와 죽음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모순되게 만드실 수 없으시므로 결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바로 죄의 창시자가 되겠지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의 부산물입니다. 셋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경솔한 행위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가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부주의함의 결과였는지에 대해 의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절대적인 정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경솔한 행위의 희생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죄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능력이었으며 그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사랑과 존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기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의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던 때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죄를 짓지 않는 능력, 곧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의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셨지만 아담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고 심각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인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죄의 표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표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에게 주어진 그 단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의 나무를 주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더라면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생명나무가 계속되는 육체적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가정은 이 생명나무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조장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죽음이라는 저주의 결과를 받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하가 이 금단의 열매를, 즉 선악과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생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데서 오지 않고 금단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생명나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가운데 다뤄지지 않는 그런 질문들, 의문점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메시지 때 또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후반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으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의 말씀을 알고 배우며 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해서 영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그 단 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